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 양육의 비밀이라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참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배고파 우는 것이 일이었고, 부모는 아이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회초리로 애를 때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마침 집 앞을 지나가는 양반,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양반 하나가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면서 불쌍하잖아요. 착하게 얘기해서 쳐다보더만 갑자기 그 양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넙죽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니까 그 양반은 이 아이는 앞으로 동승에 들 애기니까 때리지 말고 귀하게 키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그다음부터는 안 때리고 정말 정성껏 정신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30년이 지났죠. 정말 그 아이가 영의정이 된 거예요. 엄마가 너무나 신기해서 물어물어 그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양반님, 어떻게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이 아이가 영의정 되는 것을 알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대단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를 영의정같이 키우면 영의정같이 되고 아주 머슴같이 키우면 머슴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물을 귀엽게 보면 한없이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하찮게 보면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 엄마입니다. 엄마가 어떤 자세로 아이를 키우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 시골에 살았어요. 중기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중기 어머님이 크면서 옛날엔 6.25 때라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술만 먹으면 지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중기 할머니가 막 손주를 욕하면서 이 개나리 쌍화탕 욕을 하면서 마지막엔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못에 눈을 빠져 죽을 놈아 막. 못으로 눈이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준기 형이 내보다 형님이에요. 진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박기옥에 보시잖아요. 거기에 눈이 찔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엄마가 어떤 자세로 아이를 키우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꿈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그 나중에 크게 될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5월 첫 주일로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해서 교회에서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링컨 대통령.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하와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쓰고 그리고 외교관으로 지낸 워싱턴 버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집을 따뜻한 곳으로 알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며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정말 만들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이 말의 뜻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점점 크면 자기 멋대로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시내산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요약하고 정리해서 새롭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불렀던 것입니다. 둘째로 장수와 건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고 건강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술, 담배 안 먹고 나쁜 짓 안 하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젖과 꿀의 복과 크게 번성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때 그 약속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을 시인해서 구원을 받더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의 만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명령을 잘 지키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쇠마,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케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민족의 정체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해막으로 자식들에게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에게 세계적인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세계 최대인 것 같지만 미국에 이루는 주일 사회가 70%가 유태인들이에요. 결국은 유태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번영의 기본 법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것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과 같이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기뻐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번영의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번영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태영 형제가 선영 형제마다 못했어요. 전에는 10년 전에는 선영 형제가 아주 의젓했어요. 그 태영 형제는 전화하면 경찰서로 전화해가지고 경찰서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산영이 찾는다고. 그리고 시장 갈 때는 딱 빨간 모자 하얀 바지를 입고 그 담배를 딱 까물고 목사님은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영이보다 태영 형제가 더 왜 그랬을까? 그걸 보면은 태영 형제는 성전을 한 번 닦고도 4번씩 문대요. 나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 다 드리고 성전은 아주 자기 집보다 더 깨끗이 닦아요. 그리고 이게 다 버리고 또 때 되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인가 2번씩 토닥 싸오고 피도 사오고.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세요. 산영 형제는 바로 하긴 하는데 가끔 가다 교회당 예배당에 빠질 때도 있고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봉사를 안 해요. 이거 다 끝나면 다 끝났다 그러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태영 형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능도 선영 형제가 앞섰어요.
그런데 점점점 퇴행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이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생활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정말 신비하고 신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되고 번성하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물이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대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자식 농사는 부모의 뜻대로 안 됩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성장해 주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부모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자식들은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얼마나 보편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있느냐. 불행하게도 부모라는 사람들이 뜻하는 바가 대단히 편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만족이죠. 다음으로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큰 착각입니다. 내가 낳아서 키웠다고 자식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매일 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잠단다고 자식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꽃을 사서 주일날 이렇게 아름답게 피우는 것도 사모님이 이 무거운 걸 낑낑 들고 햇빛을 쬐게 하고 물 주고 또 공기 씌우고 온갖 정성을 다할 때 이 한 송이 꽃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일지인데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쉐마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불과 300만의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6억을 넘는 그 애굽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아무리 그들이 무기가 많고 사람이 많더라도 그 애굽의 그 6억이라는 인구가 300만의 유태인들을 전멸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어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신앙인입니다. 내가 어저께 성전 다 준비하고 동료하고 사모님하고 어제 또 등이 저기 나갔어요. 그래서 늦게 끝나서 10시 넘어서 이제 여기 콩나물 국밥 보러 가는데, 아이고, 이 동네가 완전 소돔과 고모라더만요. 다 술에 쳐가지고 막, 그리고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그러고, 식당 가서는 또 뭐 남자 여자 708을 뭐 노래방에서 왔는지 막 온통, 정말 우리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요. 중국 사람들 같은데 사람들이 밥 먹는데 떠들어대고 술 쳐가지고, 야, 이 지역에 문제가 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각자로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알리고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개의치 말고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만 이 일을 명하신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친 것은 이 일의 중요성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바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가르쳐야 할 책임입니다. 지하실에 성윤락업소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많이 있었어요. 인천의 옐로우하우스, 한익동.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성윤락업소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벌으려고 거기에 꼬드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보고 있어야만 되느냐? 아니에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호하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선행행제? 대적하라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유혹은 어떻게 해? 피해가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 지하의 성윤락업소가 대단했어요. 이게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1시간 되면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소탕했죠.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또 소탕 작전을 해서 단호히 죽여야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서 없애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한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길은 잘 다듬어진 입술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행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 정도는 우리의 생활 정도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신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시대와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 중에 최고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마음 배운 어느 부부가 자식 농사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자식을 길러본 부모라면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농사는 대부분 1년 농사지만 자식 농사는 20년, 30년 걸려서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지 자식이 원수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농사일이요 자식 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절대 불법과 편법 등 요령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농사요 자식 농사입니다. 어미 개가 자기 새끼 개들이 걸어가는 걸 보고 옆으로 걸어가는 걸 보고 어미 개가 뭐라고 합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걸어가지 왜 옆으로 가냐? 내가 엄마가 시범을 부릴 테니까 엄마 따라서 해. 엄마가 폼을 잡고 나갑니다. 엄마가 걸어가는데 엄마도 옆으로 갑니다. 아기 개가 그럽니다. 에게 엄마도 옆으로 걸어가네?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늘어나서 자식 농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면서 자식 농사 잘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 자식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농사짓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는 부모라면 절대 무리하지 않고 게으름을 풀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내버려 뒀거나 너무 과보로 온실 속에서만 자라게 하여 그 결실이 잘못되었다고 후회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농사꾼의 자세를 가진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농사란 더하기 반 또 키우기 반이라는 속담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업자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스의 씨를 뿌리고 성공의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둔 우리 부모들은 농사꾼의 자세로 자식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꾼의 자세로 어렵고 힘든 자식 농사를 잘 이룬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71년도에 결세한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분은 유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 내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너희들 자립해서 살아라 하면서 한 푼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손녀딸만 주식배당금 1만 달러만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자식들이 비바람을 맞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자식 농사를 짓고 결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인구 300만으로 세계 70%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절대 무관심해서는 않습니다. 그들을 물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